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건 청년의 교회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청년의 큐티 페스티벌 오설리 기도원에서 있는 그 큐티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하고 아동부 눈썰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22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나라, 또 이는 세상의 통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통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귀신의 통치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하는 많은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그 세속적 세계관 하나, 가치관 하나 바꾸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또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되어지는 일인데 이걸 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니 자연스럽게 귀신의 통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의 통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것과, 큐티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건,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세속적 세계관 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알긴 아는데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진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크기에 대하여 우리 중심이 잘 붙들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기도도 달라지고, 그렇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에 속해 있으면 첫째는 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삶의 염려와 문제 속에 헤매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글쎄, 언제적부터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언제적부터? 그냥,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큐티를 시작하고, 어떤 교회가 도대체 나한테는 큰 교회인지 한번 네 말 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제게 감동 주시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를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기 싫었던 신학,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세워 가시는데 저는 전혀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누가 부자냐? 어떻게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 삶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순종하는 이유도 부자 되기 위함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이유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너한테는 어떤 게 부자냐?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자의 삶을 보십시오. 세리 요한의 삶,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 오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삶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식의 성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내가 무엇의 통치를 받고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그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내가 귀신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탄은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분쟁을 좋아합니다. 다투는 거, 갈등하는 거, 나뉘는 거. 이게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사탄의 나라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돌아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분쟁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동안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옳도다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판단이 입에 붙어 있고 정죄가 입에 붙어 있고, 그죠? 너무너무 거룩함과 나를 구별시키는 게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나를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판단과 정죄 때문에 많은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냥 입에는 항상 원망과 저주와 판단이, 정죄가 붙어 있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 놀이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와, 진짜 예수님 믿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귀신이니까 귀신을 쫓아냈겠지. 저 완전 이단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런 거죠.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참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살피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26절, 27절도 보십시오.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큐티하는 사람이 훨씬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신념으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지. 제가 전도사 있을 때, 은행동 성결교회 있을 때 청년으로 중국 선교를 꿈꾸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조선족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아이도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동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집사님이시죠. 근데 좀 어떤 법적 처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남편 되시는 집사님 이분이 불법 체류가 된 거죠. 아직 한국 사람으로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과정이 되면서 법적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누구라도 아이 둘이 있으니 아이 둘을 데리고, 그리고 이 여사 집사님이 함께
중국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다시 이런 법적 조치를 단계를 밟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남진도사,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먹는다. 아니 세상에, 남편과 두 딸하고 아들이 중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자기는 절대 못 나간단다. 이혼을 하더라도 가정을 깨고 자기는 한국에 남아야 된다고 저러니 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냐고, 남준사가 좀 설득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서 가정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들을 가지고 집사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직통계시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냥 제가 아무리 말을 들어봐도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킨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우리가 잘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나도 속아 살 수 있고 모두를 속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 가정이 그렇게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딸 아들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셨고 그리고 혼자 남게 되어졌죠. 그러니 뭐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소사 이런저런 선택과 또 방식과 결정에 있어서 항상 말씀이 주장해야 귀신이 주장하는 삶, 세상이 주장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쟁을 좋아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말씀 앞에 잘 서시고 말씀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문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해도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임한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항폐해진다고 2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좀 안 맞아도요, 믿는 사람은 서로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말이죠.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집안과 교회, 나라가 서면 믿는 사람이 서로 한 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그는 나보다 옳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단어 정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어 싸움입니다. 단어 싸움. 그 단어 싸움이 어디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하나에 믿음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믿는 바가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으면 사는 바가 절대 믿는 바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내 믿는 바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믿는 바가 있는데 내 사는 바는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는 바가 맨날 절름발이에요. 그럴 수는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믿는 바 자체가 성경에 없는 바를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는 바가 성경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성경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믿는 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설교에 비추면 종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삶은 뭐예요?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알미죠? 말씀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말씀과 떨어진 신앙생활,
말씀 자체를 읽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1년에 1독씩 2독씩 꼭 하셨대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1:1 양육을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맨날 그냥 제 고집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목사님 그냥 제가 헛믿은 것 같아요. 헛믿은 것 같아요. 이거 남자 성도들한테서도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이런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말씀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려야 재미가 있거든요. 누려야 재미가 있는데 말씀을 못 누리니까 고리타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 집사님 묵상가정 나눌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모텔로 삼았다고 예배를. 주일 예배 올 때마다 그냥 잠자는 시간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모텔로 삼아 그냥 잠자다가 가는 시간을, 예배 시간을 삼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충만해지고, 갈등이 충만해지는데 그 삶대로 안 되니까 이 괴롭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믿는 바대로 안 사라지는 삶 때문에 내 사는 바를 붙잡고 막 갈등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믿는 바도 잘못되어 있으니 어떻게 누리는 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전도하려고 막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사람이 이 모임은 예수를 믿는 모임도 아닌데 꼭 그래야 되냐고, 난 예수 믿는 거 티내는 사람 싫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양 있게 격조 있게 정돈된 말과 성품과 태도로 인격적으로 말해도요, 사단은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말 속에, 만남 속에 항상 그 끝에, 항상 오늘도 이 모임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연결시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통치나 또 성령의 통치가 내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9절 보십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그렇죠? 강도들에게나 어울리는 강탈, 결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탄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 세계관, 삶의 철학, 이 완고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에 들어와서 다시 제게 중심적으로 잡히는 단어가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큐티하면서 발견한 거 있습니다. 착할수록 완고함이 셉니다. 여러분, 자기 태도가 성품이 좀 좋지 못한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자기도 좀 말도 막 하는 사람인 줄 알고요. 자기도 부인한테 막 하고 자녀한테 막 한다는 거 여러분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들, 그냥 유쾌한 사람들 중에 그냥 막 그렇게 무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들 중에요, 완고한 사람 되게 많고, 근데 그 완고함이 너무 단단해요. 그 완고함이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는 다 착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완고하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를 싸게 만들려고 한 말은 아닌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죠. 그래서 제가 완고함 재패 찾던 적이 있잖아요. 잠 안 자고 살고 잠 안 자고 목회하고, 그죠?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떵떵거릴 만한 그런 삶의 태도 있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흠잡힐 만한 그런 삶의 태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 제가 옳은 것처럼 완고하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진짜 겸손, 이거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예.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겸손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자기가 성실하게 살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자기가 뭐 하면 다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한 현실과 상황이 조자 겸손해지는 것 뿐이지, 예,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 예, 이런 세속적 가치관, 사단, 영적으로 따지면, 예, 너무 막강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금식해보며 자신의 완고함과 싸워볼 필요가 있고, 또 자기의 태도와 싸워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이 잘 없죠. 무서운 남편 있잖아요. 술 먹는 남편 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남편, 내 힘으로는 결박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정적이다. 요즘 이제 마음이 명절 끝이라 이 명절의 흐름을 타고 그냥 신앙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성도들 안에. 예. 그래서 이 고리를 탁 끊어낼 수 있는 게 뭐 별 방법이 없다라는 게 또 깨달아지고, 이걸 몸부림을 치는 기도, 금식을 통해서 이걸 좀 끊어내야 또 제정신이 차려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결박해낼 수 없고 어떤 상황과 현실도 결박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잡을 수 있다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내 말 들을 거야. 아이고,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섬겨보십시오. 영적인 권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섬김만으로 사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섬김만으로 그를 예배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작업, 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덧입어야 여러분 그들을 예배케 할 수 있고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작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 안 된다. 성령의 힘과 말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데 왜 안 될까? 예, 그렇게 섬기는 만큼 그 영혼을 한 영적인 결단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죠? 어디에나 강한 자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보면 다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믿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으면 나머지는 예수 믿기가 좀 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면 첫 번째 주말이 됐어요. 첫 번째 주말 금요일이죠. 주말이 됐는데 연병장에 우리 중대에, 이중대에 이제 딱 훈련 병력을 세워놓고, 이 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놈만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앉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명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니까요, 막 곤봉을 들고 이 새끼들 봐라 막 이제 쌍욕을 붙여가며 진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놈들만 서 있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반이 앉아요. 예, 절반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10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단 접차기를 할 듯이 막 태도를 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놈만 서 있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저 혼자 서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조교가 너 이번 주 주일 대표 기도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 이제 이렇게 돼서 훈련소 영내에 이제 39사단 사령부 영내에 있는 그 교회를 갔더니 제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사단장님, 참모장님, 사단장님이 집사님인 거예요. 병길남 소장님. 네. 그놈들 소장님이, 사단장이 여러분 이제 집사님이 되놓으니까 얘와 모든 그냥 작전 부사단장님, 행정 부사단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감찰부 참모도 앉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고는 그분이
절에 다니거든요. 근데 산장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산장님 있는 자리에서 훈련소에서 주일 대표기도를 했었어요. 대표기도. 예. 여러분하고 제가 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앞에 잘 서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기 딱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한 사람이 말씀의 성령에 제대로 결박되면 그죠?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도 결박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 제대로 결박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에 결박되어 있나? 내가 정말 말씀에 결박되어 있나? 내가 정말 믿음에 결박되어져 있나? 그런 걸 보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정쩡하게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성령의 말씀에 결박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게 되어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설거지 쑥하게 쌓여 있는데 막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야, 네 엄마가 저렇게 시간을 쪼개가며 살아가는데 그 조금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니? 딸이 우리 집에는 셋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에서 자고 있으니 안 보잖아요. 그러니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야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던 거 내가 다 치웠다. 니들이 좋아져야 된다.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러니 사진 찍어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제가 아내를 돕는 거죠. 여러분 그냥 너무너무 말씀에 잘 결박되어 있고 성령에 결박되어져 있어서 그냥 삶으로 잘 보여주시고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고 그 목사님 한 목사님에게요. 부흥사 목사님 막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웠는데 애들이 어릴 때 갑자기 큰딸이 사모님을 막 엄마 나 좀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그냥 사모님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목사님이 잘못한 일인데도 그러고 이제 싸움이 끝이 났대요. 이제 저녁에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아까 분명히 당신 내가 잘못한 건데 그게 딸 만나고 오더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초등학생 딸이 엄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엄마 자식 앞에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우리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 좀 제발 부부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와가지고 그냥 꼬랑지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삶보다 안 보는 곳에서 못 보겠지 하고 할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오히려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에 잘 결박되고 여러분도 말씀에 잘 결박되고 여러분 가장 악한 마귀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영적 마귀가 아니에요. 가장 악한 마귀는 내 성품의 탈을 쓰고 있고 내 성질의 탈을 쓰고 있고 내 속에 악한 것이 가장 큰 사단 마귀입니다. 그냥 그 내 속에 악이 결박되지 않으면 내 속에 완고함이 결박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결박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성령의 도움으로 결박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잘 결박되시고 말씀으로 결박되셔서 이 한 달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 있든 직장 속에 있든 어디 있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해낼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기도하죠. 아버지, 내가 말씀의 성령에 온전히 결박되어져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결박해낼 수 있는 사람,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낼 수 있는 사람, 원통함과 또 분냄과 이런 것들을 결박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거 안 돼서 맨날 원망에 휘둘리고 불평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 현실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내가 말씀에 결박되길 원합니다. 믿음에 결박되길 원하고 성령에 결박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서 내가 성령에 결박되어져서 믿음에 결박되어져서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결박해내고 또 사람들을 믿음으로 결박해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완고함, 내 속에 있는 악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더러운 성품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판 중독이 여전히 제 안에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 또 인정 중독도 여전히 제 안에 도사리고 있고, 이 정도쯤이면 하는 아버지 꽤나 제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해서 틈만 나면 가르치려고 하고 틈만 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함이 제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의 가장 큰 마귀임을 깨달아 이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게 하소서. 이 마귀와 아버지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이 마귀와 금식으로 싸우게 하시고, 이 마귀와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르치기보다 보이게 하소서. 살아내는 삶으로 아버지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미루는 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미루는 악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 성실하다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일을 맡기지 못하는 악함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약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결박되어져서 아버지 감정의 종로로 혈기의 종로로 아버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